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마음 품고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특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그런 영적인 수준과 또 상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방백, 지금으로서 도지사라고 볼 수 있는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세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붙들려 왔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철저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 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모범적인 감사 생활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또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떠한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째로는 포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0절, 그는 늘 하였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늘 깨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은혜에 대한 감사 생활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 땅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란 한마디로 자유함이 없고 억압받고 또 무시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전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극심한 고통이 더해감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때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쳐진 것이 정말 어려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 생활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이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여,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쓰러진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감사의 시작이었고 또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감사로 찬양을 올렸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옥에 갇힌 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의 찬양과 기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LED 전광판을 새로 해서 좀 저희가 기독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암투병으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이야기가 신앙 고백과 함께 흘러가는 아주 은혜로운 영화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조금 안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영화거든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암투병을 하는 주인공과 또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암투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암을 투병하고 아내가 지극히 보살펴주며 함께 버텨갑니다. 그리고 다 나아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기는커녕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제는 아내가 저를 돌봤듯이 제가 아내를 돌보겠습니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또 암투병을 이겨냅니다. 이렇게까지 이겨냈으면 얼마나 행복한 스토리가 될까요? 스포일러를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주인공은 다시 암투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소천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소천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암투병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지난 날들의 모든 항목들을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항목들을 수입과 지출처럼 적어서 이제 그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은혜밖에 안 남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감사해하며 그 암투병을 보내던 주인공의 신앙 고백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날로 강건하게 성장하고 더욱더 굳세져서 이 시대 속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고, 감사를 드리면 그 은혜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되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드리기 위한 마음의 중심으로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 나아가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축복을 낳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감사는요, 그 환난 중에, 포로인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드리는 감사함이 있었으며, 모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지하 총명은 이 바벨론의 방백들과 어느 술객보다도 뛰어남으로, 또 민첩함으로 당시 다리오 왕의 전적으로 신임을 얻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명성과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되자 이를 지켜본 다른 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그 고발하려 했으나 그 허물을 찾지 못하고 허물을 발견하게 못하게 되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악용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계략을 세워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찍게 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나쁩니까? 이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소하고 죽여 없애려는 음모를 꾸며서 왕의 어느 누구도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계략을 짠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감사함으로 때로는 그 모함하는 자들 사이사이에, 불평하는 자들 사이사이에, 시험이 들어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사이에 주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이사이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보게 되면요, 나쁜 것만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좋은 것만 보면 또 좋은 것만 보이게 되죠. 제가 어느 프로인지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느 그 탤런트가 남편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져서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그 모습이 미운 모습이 아니라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이고 예뻐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계속 스스로 노력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기대할 때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실망을 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마다 불평하고 또 다른 미움거리를 찾아서 또 다른 미움거리에 빠지며 그 미움의 굴레 속에, 그 분노의 굴레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이 분노와 모함과 또 악함이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도, 음모하는 무리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락방의 그 창문을 우리의 삶의 문제의 순간순간마다 문제의 현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 씹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시기하는 무리들의 고소로 그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으며 다니엘을 승리의 편으로 역전시켜 주셨던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함하는 자들 사이에 빠져서 그 모함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한창 할 때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한 자매가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속상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성현 전사님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금 제가 말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무튼 저한테 그러면서
본인 교회 전사님에 대해서 이제 꿍시렁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때에 물론 저를 좋게 봐주는 그 자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참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 마음보다도 이 사역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여전한 사람인 그 다른 전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좋은 전도사 같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 같냐고. 그리고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미운 사람일 거라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속상할 사람일 거라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일 거라고. 하나님 외에 우리 사람은 온전하고 누구에게나 신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우리의 한 분뿐인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버텨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성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이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치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늘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해내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셔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이 되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한 이 세상을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다니엘의 믿음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마지막으로 생사의 기로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저들의 계략에 대해 그리고 그 앞이 죽음일 것을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또 헌신하기를 포기하고
봉사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교제하기를 포기했던 그 많은 이유들 앞에 죽는 이유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지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하면 죽고 반대로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이미 또 살아가며 본이 되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죽음을 각오했던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로서 이 다니엘의 억울함을 역전해 주시고 또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뜻을 향해 엎드린 우리를 향하여 쓸모없다라고 말해도, 세상이 우리를 무능하다라고 말해도,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해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라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숨을 내놓았던 떳떳한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될 때 그 내놓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비로소 이 다리오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또 왕 앞에서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이것이 모함이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과 그 처자들까지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명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무너뜨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대로 엎드리는 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올무에 속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악한 권세들일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된 권세를 예배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서 그 승전가를 울려 퍼지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모든 병마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함으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 함께 은혜 주셨던 우리 이호영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마다 이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 성가대 의자를 같이 옮겼는데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 진짜 들어가 더 많이 체감되고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의자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3-4배 정도는 무거운데 이 백화점 7층에서부터 이걸 이고 짊어지고 와서 저는 사실 현실 감각 없이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화물차 좀 빌리고 옮기면 되겠다 했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세팅하는 거 나니까 7시 반, 저녁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 작업을 하는데 참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성전을 위해 땀 흘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힘든 것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이러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고백하는 삶이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니엘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삶, 믿음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는 삶이 다 되셔서 이 세상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 또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며 기도와 감사를 선택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악이들이 닥칠지라도 그 악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구별되었던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았던 곳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없던 곳에 감사가 시작되었고 또 찬양이 없던 곳에 찬양이 시작되었고 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없는 그 직장에 감사가 없는 그 현장에 감사가 없는 그 문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그곳에 감사가 없던 곳에 감사가 시작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없던 곳에 감사가 시작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모든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이 대전 가운데, 이 대성동 가운데 우리 대성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무리가 있어도 또 포로 중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또 죽음이 닥쳐오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대신 또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